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쩍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요. 하루는 어떤 서당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야유회를 나온 겁니다. 그때는 여름 한창인데 다소 가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도랑에 올챙이들이 있는데 그 올챙이가 있는 곳에 물이 굉장히 없었던 거죠.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서당 아이들은 올챙이를 불쌍히 여겨서 두 손으로 이제 모두 올챙이들을 건져가지고 물이 많은 그런 시냇가 같은 거에 옮겨줬습니다. 선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 그들은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겼지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선선한 날씨가 돼서 다시 야유회를 나오게 되는데요. 나와서 이번에는 물가에서 놀지는 않고 책을 두고 다른 놀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서당 아이들이 다른 놀이를 하는 동안에 웬 개구리들이 와가지고 서당 아이들 책에다가 오줌을 갈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서당 아이들이 살려줬던 그 올챙이들이 개구리가 된 거죠. 이것을 본 아이들은요, 예전에 올챙이를 구해줬더니 은혜를 모르고 이런 짓을 벌였구나. 우리 역시 어려운 시절을 잊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은혜를 갚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된 속담이 개구리 올챙이쩍 모른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무심코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죠. 특히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또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됐으니까, 우리 세대가 됐으니까 그걸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내가 뭔가 느껴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무심코 지나갑니다. 이는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경우가 참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는 직접 경험이 아닌, 즉 체험적 신앙의 경험이 없거나,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현재 내가 삶에 바빠서 예전에 느꼈던 하나님의 터치를 현재는 경험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런 돌보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도 잘 모르고 무심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소 역설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건너기 전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참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신 게요, 이때는 모르겠지만, 너네는 아직 안 건넜으니까 모르겠지만,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를 너희들은 주목해라 라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미 유산으로 주시려고 작정한 땅을 차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셔서 평안히 그 땅에 거하게 되었을 때,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기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적이 없게 하시고 평안함까지 주십니다. 삶에서 이런 복이 임할 때 너희는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참 쉽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요,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난치병이자 불치병으로 불린 전염병이요, 바로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지요. 이들이 예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러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거는요 낫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으면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이제 완전히 나았다고 제사장이 판결을 해줘야 그래야 나병에서 낫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가면서 낫는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을 것이다 라고 확정적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병 환자 무리 그 10명은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단 한 명입니다. 그것도 유대인 나병 환자도 아니에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신 나머지 너희 10명이 다 낫지 않았니? 라고 이렇게 물으실 정도였어요. 새 생명을 얻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요 사람의 도리를 다한 자는 유일하게 한 명이죠. 이렇게 연약한 우리 사람들은요 감사에 인색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리고 나병 환자 내러티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라예요.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복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하고 은혜를 누렸으면 그것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요 그리고 누리게 되면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복을 받았으면,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면요 그 복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의 복을 느끼고 그것에 감사하는 인생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육의 속성이 아닌 영의 속성, 영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하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속성인 그 영성으로 사는, 즉 받은 복을 누렸을 때 그에 상응하는 감사를 표할 줄 아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